산천초목을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환경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귀한 말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말씀 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깊은 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기 백성의 삶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적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어떤 것일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너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사내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예.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수없이 많이 증거들을 주셔요. 임마누엘 하신 것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영광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질책을 했는데, 그분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싶었는지 당신 통장의 계좌에 쌓아두는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물질이 당신의 통장 안에 쌓여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닌 각자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또 다른 말은 면제년이에요. 자,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무엇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천국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죠? 일곱 번째 날 똑같으죠? 일곱 번째 날 역시 일곱 번째 해 역시 이런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어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7년째 되던 해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도록 명령하셨어요. 땅도 매년 열매나 곡식을 키워내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가끔은 해거리 하는 곡식들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곡식이 원하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똑같은 곡식을 거기 심으면 거기엔 힘을 보충하지 못해서 그 곡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쉼이 필요한 거죠. 저는 강화도에 살았어요. 강화도에서 인삼 농사를 하는데요. 인삼 농사는 5년 농사를 짓죠. 1년 된 모종을 갖다 심고 5년을 키우고 나서 이제 그 인삼을 캐내고 나면 그 땅에다 다시 인삼을 심으려면 몇 년쯤 걸리면 될까요? 20년이 걸려야 된다 그랬어요. 곡식을 그 모종을 하기 전에도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햇빛에다가 그 땅을 노출시켜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를 밭을 갈아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소독하고 균들을 없이 하고 또 거기에 콩을 심어서 거름을 보충하고 그렇게 해준 땅에 이제 삼의 모종을 심을 때에 삼이 5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게 건들 만한 힘이 부족하면 인삼이 6년까지 가지 아니하고 6년 삼이 되지 않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3년 만에 죽기도 하고 삼들이 빠져서 빈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있었던 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래요? 땅의 지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 지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한 20년쯤 다른 농사들을 지어야만 그런 인삼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농사를 못하면 농부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7년마다 휴경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의 입장에서 보다 사람 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름과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7년이 되면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뭐하라?
면제해 주라. 그죠? 자,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7년마다 안식년 곧 면제년이 올 것을 모두 알아요. 자, 그러면 내년에 면제해 주는 해요. 그럼 올해쯤 돼서 누가 양식을 빌리러 왔다든지 그 줄까요? 안 줄까요? 최 집사님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줘야 되죠. 그런데 주고 내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라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빌려주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면제년에 이웃의 빚을 면제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믿고 따라가실래요, 전사님?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그게 그렇게 될까? 의문을 하나 남겨놓고 가자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 약자로 보시고 그들에게 베풀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와요. 가난한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과부예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 갖지 않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그 손을 움켜주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한 대로 베풀기를 바랐어요. 참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인간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던 것도 아시죠? 그죠? 그들은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속에 죄가 있고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참 소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저희들은 다 부유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실패였던 거죠. 그죠? 자, 아끼는 마음을 정말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 넉넉하게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는 말은요, 그들이 6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줄게. 그러고 주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들, 넉넉한 자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나라 풍습에도 까치밥 있죠.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높이 매달리는 것도 뭐 따기 힘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좀 남겨두죠. 그러면 지나가던 새들이 까치가 와서 먹는다 그래서 까치밥이었어요. 그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거 주워다 먹고 살았어요. 베비고 나서 그죠? 들판에 나가면 떨어진 벼 이삭들, 그다음에 쥐구멍에 쥐들이 갖다 놓은 것들 다 캐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밭을 넣어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 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이것을 삶의 예배로까지 이끌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 2절에서 매 7년 끝에 그랬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7년 되던 해, 그죠? 채주는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고 이웃에게 독촉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면제년이 오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으로 가서 14장부터 볼게요. 14장에 가보면은요,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이거 뭘 상징할 걸까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생명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1조의 규례가 나오죠. 그러면 정한 자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11조를 통해서 뭘 표현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 놓고 이제 면제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아, 예, 나누어 줄 수 있다. 예, 그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장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마는 19절로 23절에서 처음 난 소, 처음 난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건 어린 양, 그죠? 재물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가면 이러한 사람들,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삶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고, 맥추절을 통과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장절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나누어 줄 수 있다. 여기에 안식년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또 어떤 글자라고요? 가난한 자. 예. 고아와 과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7번째 해에 안식년에 무엇을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더 놀라운 건 12절로 14절 본문을 넘어섰습니다만은 보면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풍족하게 주어서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손 가득히 풍족하게 보내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그때 그냥 풀어주어도 그 사람 또 가서 남의 집에 좋은 거 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 가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주어라. 참 부담스러운 요구예요. 그죠? 오늘날 같으면 정말 부담스러운 요구예요. 그죠? 그런데 원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의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자유함으로 풀려날 때 보물, 폐물을 다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아니, 정말 좀 넉넉한 사람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니, 땅이 많은 사람은 부럽지 않아, 요즘 가만 보니까. 왜? 땅 있어봐야 뭐래,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운데, 돈이 한 10억쯤 된다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쓰실래요? 그런데 놔준다 그럴 때 그걸 그만큼 또 떼어서 주라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쉽지를 않아요. 그게 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가자. 그러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 사건도, 안식년의 개념도, 면제년의 개념도 뭐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이다? 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난 누구예요? 가난한 자구나. 아, 고아였구나. 과부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 그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와서 신약으로 와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30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는 너무 힘들고 조금만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게 하고 일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따르지 못했어요. 그죠? 너 부자니?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뭔데? 성경 속에서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나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네. 누가복음 15장에도 가면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나오죠, 그죠?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런가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 내용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이웃에게 뭐 해줄 수 있다고?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도
나그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뭘 하는 얘기요? 넌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게 넌 누구에게 해서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가난한 자구나. 안식년에 누구에게 뭘 주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은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진? 진리를 가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 고아를 향해서, 과부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면제받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면제년인 것이고요. 진정한 안식년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여러분 살펴보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뭐해요? 다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좋은 천국을 왜 나만 가지고 계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줘야 되죠. 그죠?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면제년에 남의 걸 탕감해 주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탕감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아래로도 돼? 라고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면제를 받은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면제받아야 될 그들 내가 도와주어서, 그죠? 면제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탕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게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삶을 아름답게 사셔서 많은 사람을 면제받게 해주고 은혜받게 해주고 천국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면제년에 안식년에 담아주신 깊은 진리들, 그 진리들을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을 같이 기도